오늘 제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다시 좀 깨닫고 발견하게 된 중요한 또 말씀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18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씩 간단하게 초점을 먼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누가 주체시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설립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체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먼저 보셔도 안 되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설립한 분이 누군가 너무 뭘 감사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주체십니다. 내가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세우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설립자가 되신다는 말씀이면서 또한 주님께서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지고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교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광야교회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교회가 됩니다만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의도하셨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 세워지죠?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1장에 2장 이렇게 나오죠. 그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것은 미래형이면서 그리스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너의 교회를 세운다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고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내 교회 할 수 없어요. 그 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좋으신 분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어도 쉽겠지만 아닙니다. 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긴 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일 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주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위임받아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당회에서는 위임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기여를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없으시죠 여기는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는 무슨 사역자가 내 교회다.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반석은 베드로와 관련 있는 거 맞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바위라는 페트라에서 왔어요. 여성입니다. 여성.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인데요. 페트라를 남성에게 이름을 주면서 페트로스로 바꿨습니다. 원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거 알고 있죠?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바요나 시몬 그랬죠?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 또 아람어로 뭐죠? 게바라는 이름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기보다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락 바위입니다. 견고한 바위, 큰 바위, 자갈이 아니라 견고한 바위 같은 존재가 되라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고 너는 베드로인데 이름이 그 베드로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걸까요?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만 카톨릭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로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듯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이 먼저 사역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전승으로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 특히 로마의 베드로 교회 1대 목회자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전승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목회한 교회에 1대 목회자였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가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고 이렇게 보고 베드로 위에 세워졌으니까 베드로를 계승한 후계자들이 가장 교회의 1등이 되고 베드로가 목회한 교회였던 그 교회 계승자가 계속 이어서 목회한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1등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군림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됐죠.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내용 속에 왜 그런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또 어려운 점이 여기 천국 열쇠를 내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최고의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로마 카톨릭 입장을 잘 이해드리고 있는데 이야기가 좀 거꾸로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나온 것이고 그 후계자들을 포프라고 했단 말이죠. 교황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포브라는 말이 포파스라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 빠테르라는 말도 있고 포파스라는 말도 있는데 포파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거기서 포프가 나와서 그래서 그 성직자들을 신부라는 말도 붙이고 작은 신부, 큰 신부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큰 신부가 교황이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부를 이제 신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제가 로만 가톨릭 입장을 잘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도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볼 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셨고 이렇게 특정인이 그
특정 교회가 모든 이들과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주님께서 동의하셨거나 의도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정신에 맞느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전체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냐 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아니죠. 제가 작년에 좀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여러분,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나만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섬겨라는 거였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사역자는 적어도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야 돼요. 거만하게 교회에 군림하는 사역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예전에? 그거는 잘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섬기는 자였고 사도들이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회자는 섬김으로 이끌어야 되지 굴림으로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거나 특정인이 모든 교회와 특정 교회가 모든 교회에 군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내가 최고 사도로서 군림한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분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그런 적이 없고 베드로의 생전에 또 베드로의 동료였던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뭔지 아시겠죠? 특정인이 특정 교회가 교회를 대표하거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을 교회는 이게 사도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회의가 나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회의라고 해서 제1차 교회 카운슬, 처치 카운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자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의인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들의 행했던 역사를 기억한 사도행전에서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예, 베드로가 앞에 부분에서는 중심인물 맞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주로 베드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만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장보다는 13장부터 18장이 더 길어요. 그럼 13장, 18장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군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먼저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군림하는 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교회를 주도해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도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황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세기가 흘러서 교회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로마 캐톨릭 교회다, 카톨릭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당시에 세 번째로, 당시의 교회들은 로만 카톨릭만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정교회라는 걸, 정교회가 있었어요. 정교회 들어보셨어요?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로 로만 카톨릭 역사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로 잘 알고 있고 정교회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서로마, 동로마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서로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로마어를 썼습니다. 라틴어죠. 로마어를 쓰는 지역을 이제 서로마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즉 로마 교회, 베드로 교회의 목회자를 교황으로 하는 그 교회 정치 제도였고요. 그리고 이쪽 그리스부터 이쪽 유대 땅을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전 영역에 있는 헬라어권 나라들이 동로마라고 했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가졌던 교회 방식이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이름은, 카톨릭이라는 이름은 보편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보편적으로 싸고 있다. 이렇게 특징으로 내세웠고, 이 정교회, 정교회라는 뜻이 오소독스라고 제가 했죠. 그 오르소라는 말이 바른이라는 말입니다. 독시아라는 말이 이 견해, 판단, 바른 판단하는 교회, 바른 의견을 가진 교회, 바른 교리를 가진 교회다 해서 오소 정교회다고 불렀습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라이벌 형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교회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러나 이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죠. 정교회들은 이 교회들은 이 교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보지 않았던 거죠. 네 번째, 교황제도를 통해서 교황이 군림할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니까 세속 권력까지 쥐어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교황제도의 폐해, 교황제도의 폭압을 볼 수 없었던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인 지배하의 교회가 정상이 아니다. 종교개혁이 이쪽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가 그 교황제도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베드로라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 중심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종교개혁자들은 16장 16절에서 찾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또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신앙, 이것이 반석 같은 신앙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주체는 사실은 약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은 그 순간은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은 약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했습니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을, 그렇게 고귀한 신앙을 고백했던, 주님을 정말 알았던 그가 막상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약함의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해석은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봐야 되는가? 이것은 16장 18절은 신앙, 또 신앙 고백하는 신앙 자체, 고백보다 행위보다는 그 신앙 자체라고 본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니까 베드로가 혼자서 이 모든 고난을 가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고난을 대표하는 거니까, 모든 고난을. 아니, 근본적인 이야기는 천국 열쇠가 뭘 하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장 18절에 19절에 천국 열쇠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 막강한 영적 권세,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권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죠.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그게 키거든요. 어디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18장 18절 읽으셨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18장 18절 다 같이 읽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란 결국은 이 권세를 말하거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인데, 이게 천국 열쇠의 권세거든요. 천국 열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에게 주신 거죠. 18장 18절은. 그리고 오늘날 나와서는 교회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단수, 복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하긴 합니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받은 거거든요. 일단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졸업식에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대표로 졸업장을 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졸업하는 학생만 졸업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졸업하는 학생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른 졸업생들은 그 졸업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가 중요했지만 베드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제가 나눴어요. 교회에게 바로 적용하기 전에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2사도들, 가룟 유다는 빼지고 나중에 마띠아가 더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더해집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받은 자니까, 보냄받으니까 모두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협의적인 의미에서 사도라고 할 땐 이들만을 제안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70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을 특별히 가려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의 모든 행동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피부 있게 느끼고 모든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게 섞여 있지만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신실한 증언을 주신 것이거든요.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나중에 에베소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란 기초석들 가운데 가장 대표석을 이야기하고 코너에서,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잖아요. 코너에서 기둥을 세워주는, 벽과 벽을 이어주는 기둥을 세워주는 그 부분은 그리스도시지만 이 터, 파운데이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계시를 맡은 자들 가리켜요. 에베소서는 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도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 사도들만 쓰지 않았죠, 신약 성경을? 누가 같은 마가 같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다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고 그리스도의 심중의 뜻을 알게 되는 제자들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연단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언을 가지고 쓴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터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의 증언, 신약 성경이다. 넓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까지 포함되지만 일단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본적인 틀은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벗어나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가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개인적으로는 주어질 수 있지만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계시가 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이 누굽니까? 바로 12사도거든요. 그 기초석이라는 말이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 터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터. 계시록 21장에서는 기초석으로 번역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서신서나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살면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사귐은 여러분 잘 알죠? 코이노니아라는 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전 이 번역이 조금 안 좋아해요. 이걸 직역하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하고는 똑같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의 사귐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정확해요. 이게 좀 더 직역이에요. 더불어 누린다, 이건 좀 의역이에요.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 전하는 것을 받은 자가 사도들과의 사귐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귐에 누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근거한 사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전하는 그 복음, 이 말씀, 신약 성경의 안에서 사귀지 않는 사귐은 아버지가 계시는 사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 안에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 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떠나서는 이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다 들어가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사죄의 고난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주어진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맺고 땅에서 푸는 게 바로 이 사죄의 고난이고 영적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 누구한테 이제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요. 이거 남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너 죄 안 사해주지 않겠어. 내 죄 사해줄게.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워낙 커서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만이 있는 그리스도만의 고난인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실 때 교회는 이걸 함부로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게 있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여러분, 우리 여주 광양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게 된 게 어디서입니까? 주로 교회죠. 제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교회 밖에서 전도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자가 파송돼서 전도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거 다 교회. 교회가 이 구원의 장소로 만들었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고요. 교회의 모든 영적으로 막힌 것이 풀리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18장 18절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 어디서? 교회거든요. 18장이 교회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8장이. 덧붙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 교회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성경, 성경이 기초가 돼서 그 증언이 기초가 돼서 세워진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지역에 여주죠.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셔서 어디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임재를 이 교회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랬듯이, 성전이 그랬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의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의 화려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있는 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맥힌 것이 풀릴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흘러야 이것이 이 지역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전도란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빛과 사랑을 흘려내가는 것이 이 교회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교회를,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서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 지역에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먼저 여러분이 풍성해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맺힐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야 되고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것을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풍성함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 성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함께 사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